할렐루야. 9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끊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맹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 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야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도 믿음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레갑 족속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하고 신실한 삶의 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파기한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부터 이렇게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집에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을 이 성전의 제사장의 방으로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이 레갑 자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명령을 했고 그래서 8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 레갑 자손들은 우리 선조 요나답의 명령대로 우리는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또 밭을 파종하거나 가꾸지도 않고 또 우리는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우리 가문의 그 어떤 선조 요나답의 명령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이 예후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이제 근절시키는데 앞장선 레갑의 아들 요나답 또는 예후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뒤를 이어서 예후가 왕위를 잇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만연한 그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우상 숭배를 없이 하고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손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자손은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집을 짓지 않는다. 밭을 사지 않는다. 거기에 파종하고 그것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집이나 밭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목민이 되었습니다. 유목민은
양을 치고 텐트의 장막에 살면서 여기에서 풀이 떨어지면 저리로 옮겨가고 저기에서 풀이 떨어지면 또 저리로 옮겨가고 주로 네게브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이 정착 생활을 거절하고 여러분 유랑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삶이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난 제일 큰 변화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텐트 장막이 아니라 집을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정착 생활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이제는 하늘의 만나가 아니라 그들이 땅에 파종하고 가꾸고 거두어서 먹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거죠. 이전에 이 유랑민에서 이제 농경 민족이 되고 정착 생활을 하는데 이 레갑 자손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다시 출애굽대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텐트를 치고 양을 몰면서 네게브 지역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예루살렘에 있느냐? 1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을 침공하러 왔기 때문에 지금 그 예루살렘 성 외에는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다 침략을 받아서 그래서 그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 집시라고도 할 수 있겠고 유럽의 집시들 있잖아요. 또 이걸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수도원적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권하고 또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느라라고 거절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집을 짓지 않는 것, 포도를 소유하는 것, 또 이런 세상 즐거움과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원칙을 우리는 그 레겝 자손들은 이 명령을 지켜서 산다. 이러면서 이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그 믿음의 생활을 지키겠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않겠다. 여러분 집을 짓고 사는 게 편하겠습니까? 매일 텐트를 치고 걷는 게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땅을 사고 거기에 뭘 심어서 나는 걸 먹는 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쪽에 풀이 떨어져서 저쪽으로 이동했는데 저쪽에 풀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 삶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레갑 사람들은 어쨌든 그 조상들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한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정착하고 좋은 걸 다 누리고 살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갑 자손들은 이렇게 불편하게 살면서도 그들은 나름대로 조상이 그들에게 물려준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과연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고 누가 더 복된 자들이냐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모든 백성들이 집을 짓고 풍요롭게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불신앙으로 살다가 망하는 것이 옳은 삶이냐? 그들처럼 집도 없고 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집도 없고 절도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믿음의 삶이냐? 가치관의 문제이겠지만 예레미야는 순종하는 삶, 또 언약의 신실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는 거쳐간다는 거죠. 이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유목민들을 노마드라고 합니다. 노마드.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신학적으로는 노마드 인생이라고 합니다. 유목민처럼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인생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에 놀이터 비유를 들었는데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놀이터에 나왔습니다. 놀이터에 나왔더니 그네도 있고 시소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모래도 있고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모래장난도 하고 시간 가는 줄 없이 놀다가 엄마가 얘야 가자 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는 미련 없이, 물론 미련은 좀 남겠죠. 그러나 엄마를 따라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놀이터보다 친구보다 엄마 따라가는 건 놀이터가 아니라 집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뭐 놀이터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뭐 그런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면서 배우면서 유산을 남기면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자 하면 우리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그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련 없이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동안은 그곳에서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사랑하고 배우고 믿음을 남기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집착하고 평생을 그러면서 살다가 엄마가 놀이터에서 집에 가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향으로 가자 할 때 뒤를 돌아보면서 아쉬워하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할 걸, 그때 그랬어야 할 걸 껄껄거리면서 살다가 아쉬움 가득한 채 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젊음이 지나가죠. 건강도 미모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나러 어느 대기업 그 본사에 갔었는데 로비에서 점심때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95% 이상이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기업의 그 건물, 본사 건물에서 점심을 먹으러 쏟아져 내려오는데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50이 조금 넘었는데 저보다 나이 들은 사람들은 아마 임원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이 이제 나만 해도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세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그 가장 그 고위층이거나 아니면 퇴직한 세대, 회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나이구나. 이제 우리 세대의 그 시대가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잠깐 느꼈습니다. 가끔 TV를 보다 보면 왕년에 저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막 트로이카로 나오던 유명 여배우들이나 아니면 멋진 배우들이 어느 순간 시어머니나 아니면은 아주 약간 좀 나이가 들어서 뭐 치매든 뭐 아버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며느리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 역할도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분들이 우리 때는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예쁜 주연 배우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나이가 70, 60이 넘고 70 가까이 됐다는 것을 잊어버렸고 그 미모는 어느덧 시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젊은 배우들이 어느 순간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치매들은 노인 역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미모도 젊음도 지식도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구나. 우리 새벽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훨씬 더 피부로,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제가 이런 것을 조금 느끼고 있으니 저희 부모님 세대 되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얼마나 더 느끼시겠습니까? 또 돈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게 애써서 모으려고 하는데 모아지지도 않고 모으기도 어렵고
그냥 그거 붙들고 사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면서 평생 살아가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죠. 평생 집 하나 만들어서 살려고 씨름하는데 집 만들기가 쉽나요? 어느 분들의 말처럼 서울에 저렇게 집들이 많이 있는데 내 집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평생 집 하나 만들어 살려고 씨름하지만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누울 거처 하나 못 만들고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레갑 족속의 그 교훈을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 레갑 족속처럼 살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려면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레갑 족속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조상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신실하게 살겠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노마드, 유목민처럼, 유랑민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곳에서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주께서 말씀하시면 또 그곳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라. 주님 말씀하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 서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내가 지금 살면서 사랑하면서 배우고 믿음을 남기는 거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나중에 돌아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거 별것 아닌 거로 싸우고 별것 아닌 거로 갈등하고 별것 아닌 거로 집착했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상처 줬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나중에 돌아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과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 영역 밖은 제가 부족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레갑 족속의 신실한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예레미야가 이들을 불러서 보여주신 이유는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그리고 풍요 가운데 그 집착하는 하나님 없는 모습 속에서 그들을 모범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 때문에 믿음을 잃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잘 대접하고 또 그들에게 술을 권하라. 그러나 레갑 사람들이 그들 조상의 그 맹세대로 그들은 집도 짓지 않고 땅도 사지 않고 포도원도 가꾸지 않고 포도원의 열매도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그들은 장막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노라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를 통하여 풍요로운 속에서 불신앙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사는 시드기야 왕과 유대민족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조상들의 그 신실한 언약을 따라 사는 레갑 족속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신실한 사람들인가 이것을 복된 사람들인가를 대비시키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 이것도 붙들어야 되고 저것도 붙들어야 되고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사랑하는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도 놓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때로는 단순화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믿음을 지키고 이 두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또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가족들을 사랑했던 한 또 선조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며 충성스럽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